받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땅은 어두웠으며 참혹했으며 절망과 실망과 그리고 수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예언하신 대로 오시면 이 땅이 환하게 밝아질 것을 믿었기에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렸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대강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천국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광야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제단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립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당신이 환난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오기 전에 환난이 임할 텐데 그 환난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할 텐데 그때 미혹당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한다?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믿음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미혹을 받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불에 타버리고 사망에 처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심판때에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환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환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는 29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 환난을 때로는 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환난을 이용하여 활용해서 더 큰 보화와 면류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을 이겨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환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안 오고 믿지 않는다고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오면 그 길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아서 환난 중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만 했다고 해도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윤리나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다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환난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환난이 없이는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예정하신 대로 살고 난 후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인생 별거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살다가 그걸 다 살고 난 후에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므로 환난을 잘 대비해서 환난 때에 기름을 모아야 되고, 환난 때에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 통해서, 고난 통해서 기름이 얻어지고 모아지고 간직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옛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서라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등잔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등잔이고요, 하나는 기름이에요. 등잔만 갖고 있고 기름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기름만 갖고 있고 등잔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등잔은 있는데 하필이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오실 때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하고 똑 떨어지고 만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믿노라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기름이 떨어졌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는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같은 믿음이면 진짜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도 실제로는 내 안에 기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져 버리지 않는지 이걸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겉으로만 잘 믿고 겉으로만 봉사를 잘하는데 기름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 믿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도 속으로는 기름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져서 버릴까 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크나큰 그야말로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것에 처박히지 않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도 남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환난 중에 기름을 만들어가고 채워가고 마지막을 잘 맞이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이 지혜로운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 환난 중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환난 후에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고 묵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하는 게 해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어두워지지 않는 게 해입니다. 다만 구름이 해를 가로막을 때 이 해는 어두워집니다. 말세예가 되어지면 해가 어두워지는 환난이 지나가고 그 환난이 지나야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는 환난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내가 주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들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 지체들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가장 위험한 운동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던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운동이 번져가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퇴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끝에 가면 막판 뒤집기를 잘해요.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바로 해가 어두워져 생기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운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두워지는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해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아닙니까? 햇빛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통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면 반사체인 달이 빛을 잃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반사가 잘 될 때는 즐겁고 기쁘고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치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반사가 안 되어지면 모든 게 아까워지고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봉사생활이 힘들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빛을 덜 받아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어두워져서 그러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사체가 빛을 받지 못하면 빛을 반사하지 못해서 아무 쓸데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삭막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인이, 성도가 다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워지게 되면 나라와 민족도 가정도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또 받아서 사랑을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 후에 별들이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환난 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별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멀리서 반짝거리며 세심한 것까지도 반사체 역할을 해주어서 밤중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방박사도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별들처럼, 이 별들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오늘날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을 상징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은사교권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들이 하늘에서 밝게 빛을 내야 하는데 타락하여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시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큰 교회일수록 목사라고 하는 별이 떨어져 버립니다.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별들이 떨어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때를 맞이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그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방황하게 되고 다 상처받게 되고 다 떨어져 가지 않습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떨어지지 말게. 제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교회 신앙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님인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흔들린다는 말이냐? 아니죠.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흔들리거든요. 지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환난이 올수록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그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영혼을 위해 무언가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등불의 빛이 점점 빛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가 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 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기름을 준비해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온전히 밝힘으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며 온전한 믿음 위에 또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은 늘 밝고 우리에게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들이 환난 중에서라도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